샬롬.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변화된 사울이라는 청년의 변화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분이 택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셔서 히브리인들의 출애굽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말씀을 주시며 때로는 책망을 하시기도 하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복음 전파자로 사용하실 사울이라는 청년을 부르시고 변화시키시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울은 후에 바울이라는 사도로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는 기독교를 세운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울이라는 청년의 변화 이전의 삶은 열심히 있는 유대교인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어떻게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종교 깡패 같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 이전에 했던 일들을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우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청년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공문을 받았네요. 그 공문 내용은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나면 남자든 여자든 불문하고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곤욕을 치르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네요. 이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화를 위대한 변화다.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본문 20절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를 이단이라고 증오하던 사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전하였습니다. 사울이 변했죠? 예, 그렇게 예수를 이단이라고 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증오하고 미워했던 그 사울이 변하여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신앙 내용을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은 기록하여 주셨죠. 요한 사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독생자 아들이죠. 예수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이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기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사울이 이제야 깨달은 것이죠. 사울이 없는 것을 만든 것이 아니죠. 이렇게 우리들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본문 22절은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으로 이 사실을 증언하여 주십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또한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의 영의 눈이 열려서 자신이 모르고 박해하던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셔야만 받는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사울이 받은 이 복을 우리들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은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영생, 거듭남,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 의미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은혜를 입었으면, 깨달았으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올바른 삶이다 할 수 있겠지요. 자, 사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했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죠? 그는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눈을 열어주셨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고 보지 못하던 눈이 다시 회복되어서 보게 되었고, 그리고 탈진했던 그가 다시 건강해져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됐지요. 변화 후에 사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합니다. 사도의 고백에서 우리가 참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우리들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증언함으로 유대인들을 매우 당혹하게 했다. 그렇게 본문이 가르쳐 주시죠. 그 사실을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3절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24절입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위대한 변화를 경험한 사울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지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제까지 한편이었고, 이제까지 사울이 하던 일에 박수를 보냈던 그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지요.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해야죠. 예수 안 믿는 이웃을 사랑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각각 소속된 나라는 다릅니다. 성도들은 천국 시민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주인이 다르고 나라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 성도, 거룩한 사람, 천국 시민이 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친근하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맞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본문 19절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습니다.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진 것처럼 우리들도 모두가 강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는 영혼과 육신과 생각과 생활이 강건해야 합니다. 먼저 영혼이 강건해야 합니다.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할 때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매일같이 정한 시간을 정하여 놓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제 개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1980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후로부터 지난 주간까지 신약 190독을 완독했습니다. 구약은 56독차 읽고 있습니다. 1년이면 신약은 보통 10독에서 12독, 그리고 잠언 12독, 시편을 24독을 정기적으로 읽으며 다른 성경들을 또 읽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 제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저는 이 사실이 자랑스럽고 감사하여 이 간증을 나눕니다. 성도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만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고,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하는 자가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친근히 하여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반복하여 교훈하십니다.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강건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육신도 강건하여져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우리가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음식물을 나무 열매와 씨 가진 채소와 각종 식물들을 준비하셔 사람의 먹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축인 동물들도 사람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첫째 과식을 피하고 몸에 유익한 음식물들을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 이 지하수가 참 우리 육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을 쏘이며
각자에게 적당한 운동을 하면서 자신에게 알맞는 시간에 수면을 취하면서 부지런히 자기 맡은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육신이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생각이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 가운데 서서 선한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건강한 삶의 방법이지요. 지나친 탐심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들을 버리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유익을 주는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일은 이런 것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불의와 경건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엄중히 경계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상일,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신 말씀들 내용이 이 세상에 팽배해 있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아닙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교훈하십니다. 다음에 성도들은 생활 방법이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습관이 형성됩니다. 육신의 향락을 따라 살아가다는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항상 선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편 1편 1절에 3절 말씀을 늘 묵상하며 붙잡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영광스러우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속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은 위대한 변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승리의 찬양과 기쁨과 구원의 감사의 찬양을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샬롬.